먼저 이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그 7인은 재앙입니다. 그래서 7인이 되어지는 그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아무리 계시록을 봐도 구원적인 섭리가 나타나질 않아요. 전부 다 심판입니다. 계시록에 7인이 있는데 그 7인의 7째 인을 가리켜서 7 나팔의 재앙이다 그러는 겁니다. 그 7 나팔 중에서 7째 나팔을 가리켜서 7 대접의 재앙이다. 그러므로 7인 안에 7 나팔과 7 대접의 재앙이 들어있고 그 7 나팔과 7 대접의 재앙은 곧 7째 인을 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시록 6장에는 첫째 인부터 6째 인까지 기록되어 있고 계시록 8장 1절에 7째 인을 떼실 때에 7 천사가 7 나팔을 받게 됩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까지 불고 나서 계시록 8장 13절에는 이후에 새 나팔은 불 나팔이다. 그러니까 첫째부터 넷째 나팔 이후는 다섯째, 여섯째 뭐요? 7째. 이 새 나팔은 무슨 나팔이요? 불 나팔이라는 것은 그 앞에 있는 네 나팔보다도 더 그 심판의 농도가 뭐요? 강하다는 거, 짙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섯째 나팔은 첫째가 되는 것이고 여섯째 나팔은 둘째가 되는 것이고 7째 나팔은 자동적으로 셋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9장 1절에 보게 되면은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이렇게 말씀했고 12절에 보면은 첫째 화는 뭐요? 지나갔으나.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다섯째 나팔은 몇째 화가 되는 거예요? 첫째 화의 이 화라는 것은 재앙을 말하는 거예요. 첫째 화가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가 둘이 있다. 13절에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고 11장 14절에 보면은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그러니까 여섯째 나팔은 몇째가 되는 거예요? 둘째가 되는 거예요. 신천지에서 주장하는 그 핵심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1966년 3월 14일 날 과천면 막계리에 7 천사가 출현했는데 그 7 천사가 출현한 그 장소에 장막성전이 세워졌는데 그 7 천사가 있는 그 장막성전에는 그 7 천사 중에 속해 있는 유지열 교주라는 자가 있어요. 그 유지열 교주가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았다. 하나님부터 참 언약을 받았지만은 그 언약을 배반했다. 배도자가 됐다 이거요. 그리고 그와 함께한 7 천사는 배도의 역사를 위해서 나타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막 성전은 하나님과 언약을 배반한 첫 장막이고 세례 요한 같은 그림자적인 역사다. 그 장막 성전을 증거한 실상적인 장막 성전이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이다. 그 증거 장막 성전이 1984년 3월 14일 날 열렸는데 그 증거 장막 성전이 열리기 전에 이만희가 1260일 동안 또 감람나무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록 2장 3장에 예언된 것과 같이 사도 요한적인 사명을 행하기 위해서 계시록 2장 3장에 있는 그 7 교회가
과천막길이 일곱 천사를 추려했다는 그 장막 성전으로 보는 거예요. 신천지 교리는요. 그래서 그 일곱 천사가 출현했다는 그 장막 성전에서 계시록 2장 3장의 내용이 이루어졌는데 사도 요한이가 그 일곱 교회 편지하라고 하는 그 지시를 받아서 편지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일곱 교회에. 그리고 그 장막 성전을 멸망시킨 그 멸망자들 일곱 머리 열불 짐승과 자기가 싸워서 이겼다. 그래서 뭐요? 이긴 자다. 이긴 자다. 이긴 자는 누구요? 예수님인데. 자기가 뭐요? 이긴 자다. 그리고 1984년 3월 14일 날 증거 장막 성전이 열려서 구원자로 이긴 자, 약속의 못자 이만희 선생님이 짜잔 하고 나와서 지금 33년째 일곱 나팔을 딴딴따따 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성경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시록 15장 5절에 증거 장막 성전이 열릴 때는 구원의 역사가 없어요. 그 증거 장막 성전이 열리면은 구원자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긴 자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재앙이냐? 계시록 15장 1절에 보게 되면 마지막 재앙. 이 마지막 재앙이 바로 셋째와 일곱째 나팔을 불 때에 행하는 셋째와의 재앙입니다. 그 셋째와의 재앙이 바로 일곱 대접의 재앙으로서 그것이 계시록 16장에 일곱 대접의 재앙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증거 장막 성전은 언제 열리느냐 하면은 계시록 6장에 여섯째 인까지 떼어지고 계시록 7장 1절에 계시록 8장 1절에 일곱 죄인을 뗄 때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아서 첫째부터 넷째 나팔이 불고 나서 이후에 세 나팔이 있는데 이는 불나팔이라. 그래서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는 첫째와 둘째와 셋째와의 재앙으로서 계시록 9장 1절에 첫째와는 다섯째 나팔을 보니까 계시록 9장 12절에 첫째와는 지나가시나. 그러니까 다섯째 나팔이 몇 제화가 되는 거예요? 첫째와. 계시록 9장 13절에 여섯째 나팔을 불고 계시록 11장 14절에 둘째와는 지나갔으나 그 둘째와 여섯째 나팔 때에 두 감람나무가 출현해요. 한번 보세요. 계시록 11장 3절에 보면은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그래서 이만희 씨가 그 홍종효라는 사람하고 이미 2년 전에 고인이 됐지만은 그 홍종효라는 사람하고 두 감람나무로 출연했어요. 그래서 1260일의 역사를 이뤘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신천지를 창립했다는 얘기예요. 쉽게 예를 들면 그들의 지금 현재 교리를 보면요. 두 감람나무는 언제 출현하느냐? 다섯째 나팔 첫째화 때까지의 그 재앙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여섯째 나팔 둘째화 때에 두 감람나무가 출현하고 그러면 두 감람나무가 출현했으면은 다섯째 나팔 첫째화 때의 재앙이 뭐 이루어졌어야 돼요. 그까지. 그리고 감람나무가 출현하고 난 이후에 그 감람나무 역사가 끝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일곱째 나팔을 불게 돼요. 그러니까 얼핏 맞는 것 같네? 예? 그런데 일곱째 나팔을 불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계시록 11장 14절 보세요.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여섯째 나팔 그 두 감람나무의 역사가 그 둘째 화의 재앙인데 그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른도다 그랬잖아요. 이 셋째 화가 이게 마지막 재앙입니다. 이 셋째 화가 이르는 도다 하고 일곱째 나팔을 불게 될 때 바로 셋째 화 재앙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다 같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뭐한다? 왕노릇 한다. 그러면 일곱째 나팔을 불매 세상 나라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나라가 돼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 나라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증거 장막 성전이 열립니다. 그 증거 장막 성전이 왜 열리느냐? 증거 장막 성전이 열려야 그 증거 장막 성전에서 마지막 일곱 대접의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와서 그 일곱 대접의 재앙을 행하기 위해서 네 생물 중에 하나로부터 큰 대접 일곱을 받아서 그 일곱 대접을 땅에다가 뭐요? 쏟아버립니다. 그게 마지막 재앙입니다. 그러면 증거 장막 성전이 열리려면은 이미 앞에 그리스도 나라가 뭐요? 이루어져야 됩니다. 계시록 15장 1절 보세요.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로다. 요 마지막 재앙이 바로 일곱 대접의 재앙인데 5절에 보면요.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수를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여기 보게 되면 6절에 다시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그렇죠?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증거 장막 성전이 열릴 때 거기서 나오게 돼 있어요. 구원자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약속의 목자가 나오는 게 아니고 이긴 자가 나오는 게 아니고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와서 네 생물 중에 하나로부터 일곱 금 대접 일곱을 받아서 그 대접을 땅에다가 쏟게 돼 있어요. 16장 1절 보세요.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뭐하라? 쏟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증거 장막 성전이 열려서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와서 일곱 대접의 재앙을 땅에다가 다 쏟아서 마지막 재앙을 마치기까지는 증거 장막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신천지는 증거 장막 성전이 열려서 증거 장막 성전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바로 증거 장막 성전이다. 증거 장막 성전에 와야 구원 받습니다. 계시록 15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의 연기가 차게 되며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여기 마지막 일곱 대접 셋째와의 재앙입니다. 그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다 같이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증거 장막의 성전에서는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증거 장막 성전에서 재앙을 가진 천사가 나와서 마지막 재앙이 끝나고 난 이후에 그 증거 장막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만희 씨가 일곱째 나팔을 지금 불고 있다. 33년째. 그러면 일곱째 나팔을 계시록 10장 7절에 기록된 대로 불고 있다고 하는데 일곱째 나팔을 불면은 그게 33년을 부는 것이 아니고 일곱째 나팔을 부는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거기 또 하나의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10장 하나 보세요. 다시 10장. (7절로) 보면은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뭐요? 때에 그랬죠? 그 나팔을 뭐예요? 그러니까 33년을 따다다다 부는 게 아니에요. 그 나팔을 뭐요? 때라는 것은 뭐예요? 어떤 시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뭐가요? 하나님의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보세요. 15장. 15장 51절 보세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뭘 말하노니? 비밀이 뭐냐? 하나님 비밀이 뭐냐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뭐 영생, 뭐 축복, 그게 아니고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그 일곱째 나팔을 불 때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비밀이 뭐냐?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이 비밀을 말한다고요. 비밀을 말할 때 자면 돼야 안 돼요? 비밀을 말할 때 자면 안 돼요. 비밀을 말할 때 자면은 그 비밀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그러니까 아주 순식간이라는 것은 뭐냐? 33년, 40년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순식간이라는 것은요. 그냥 눈 깜빡도 아니야. 하면 그냥 뭐요? 그게 순식간이에요. 다시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이것이 예수님이 강림할 때 이루어지는 성경 최고의 비밀이고 이 비밀은 살아서 주를 맞이하는 자들이 받을 수 있는 축복이고 또한 순교자들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에요. 나팔 소리가 나면 이 나팔 소리가 마지막 나팔이요. 마지막 나팔이 뭐냐? 계시록의 나팔이 7개, 8개가 아니요. 8째 나팔 들어봤어요? 없어요. 그러면 나팔이 7개인데 마지막은 몇째 나팔이요? 7째 나팔. 계시록 10장 7절에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이 고린도서 15장 51절에 내가 이 비밀을 말한다. 이 하나님 비밀을 말한다. 이게 뭐냐?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다. 이 비밀을 말할 때는 잠을 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 호련히 다 변화하는데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다시 사니까 뭐요? 부활이지. 이게 첫째 부활이요. 썩지 않고 다시 살고 다 같이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뭐요? 응하리라. 하나님의 비밀이 바로 뭐냐?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는, 사망을 이기는 호련변화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이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 나라가 이루어지고 나서 마지막 셋째와의 재앙을 향해서 증거장막성전이 열리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명심해서 새겨서 요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설명하면요, 뭔가 거기서 이상하다 하는 사람은 요 한 방이면은 다 돌아와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이 앞으로 수백 수천의 신천지인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